같이 두 구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세상 어디에도 네가 찾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답 같은 건 찾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가장 너답게 사는 너의 답이 될 거야. 이 말은 재작년 2023년 SBS TV에서 큰 인기리에 방영된 16부작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가 후배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닭 같은 거 찾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게 그게 답이다,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특히 이 젊은이들, 현대인들,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한 말이다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한동안 유행한 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그 다음에 욜로라는 말입니다. 이 욜로라는 말은 이 영어의 약자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미래 따위는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라. 이게 바로 욜로이지요. 이 젊은이들의 생각, 현대인들의 많은 생각이지요. 그 다음에 또 소확행이라는 말은 거창한 행복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그렇게 살자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오래전에 쓴 소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소설책에서 소소한 행복을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갓 구워낸 빵을 손가락으로 찢어 먹는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서랍에 잘 정돈된 내 속옷을 보는 행복, 이게 소확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닭 같은 거 찾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거창한 행복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걱정하면 사느냐, 뭐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 어때요? 들으면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죽는지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지금을 즐겨라.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인생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독일의 작가인 미하엘 엔델은 그의 소설 모모라는 그 소설에서 시간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길이를 양쪽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삶 안에서 생명의 내용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선물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시간의 의미와 과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하루하루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새는 슬픈 곡조로 울고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선한 말을 하는 게 정상이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에드먼드 스펠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조각하기 위한 돌이다. 여기에 신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이라는 원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신의 모습을 새길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새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는 자기의 책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경전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몇 세기 동안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단어를 쓸 때 동사는 세 자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자음을 소개합니다. 커프 달렛, 그 다음에 쉰이라는 커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커프 달렛 쉰이라는 요 단어를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요 단어를 코데쉬라고 읽으면 거룩이라는 뜻이 되고 성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카다쉬라고 읽으면 창녀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코데시라고 읽으면 거룩 성자 또는 성녀가 되고 카다쉬라고 읽으면 창녀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분이 카다시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코데시가 되었습니다.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창녀에서 성녀로 변화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창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녀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창녀에서 성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9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작가인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그랬어요. 영화관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15분,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 늦게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이게 누구고 저게 누구고 이 스토리가 뭔지를 한참 헤맨 다음에야 비로소 영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로 로맹 롤랑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 방황하는 인생을 끝나는 그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것만 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노인과 바다예요. 이 노인과 바다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노인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나요? 폭풍을 헤치면서 이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손 인생. 그렇지만 폭풍이 이는 바다에 또 배를 띄워야 하는 것이 그의 운명. 바다는 그의 생업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 수많은 고기와의 투쟁, 상어떼와 벌이는 사투. 물고기를 잡긴 잡았지만은 이 항구까지 돌아가는 동안 또 상어떼 먹히고 큰 물고기에 먹혀서 항구에 들어갈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노인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인생을 그린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이 현대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림을 보면 알 겁니다. 에드바르트 뭉크가 인간의 이런 허무와 고통과 불안을 미술의 주제로 삼아서 미술사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똑같은 배경에 다른 모습을 그린 불안 3부작입니다. 절망, 절규, 불안.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불안한가.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인간의 불안을 철학적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커예요. 이 하이데커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내던져진 존재라는 것이 불안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마음에 찾아온 변화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 숨었다고 합니까? 두렵다. 인간의 내면적인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 잘 될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게 몸에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도도 없이 큰 바다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무의미하게 인생을 막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오늘 말씀이죠. 한 번만 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목자래요.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요? 늘 불안하고 두렵지 않나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됩니까? 맡기며 살아야 된다. 맡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인생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저도 이제 65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고달파요. 고통스러운 일 많습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등에 잔뜩 짊어진 채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박시우라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움을 잘 표현한 시예요. 합정동. 택시가 잡히지 않아 개인 용달을 불렀다.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가 안 와요. 용달을 불렀어요. 고개를 내민 기사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같이 읽을까요? 짐은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바로 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용달차 기사가 와서 용달차 부를 때는 짐 실으려고 부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그 사람 내가 짐입니다. 짐이 아닌 것을 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참 유머스럽지만 웃음 끝에 씁쓸함이 배어나오는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짝이 되어서 용달차에 실려서 도착이 아닌 배송이 되어 사는 인생. 짐이 아닌 사람이 짐이 되어 사는 인생. 이게 인생의 무거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어느 때 짐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무거운 것입니다. 짐은 무거울 때 짐이라고 합니다. 네? 무거움은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인생을 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럼 나라는 이 짐, 인생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한평생 잘 이고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답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답이고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준 답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준 답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일평생 예수님 떠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믿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심변덕. 제가 일평생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절대로 예수님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내 짐을 좀 맡아달라고. 한 번도 예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전도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수 한 채도 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교회 8시까지 출근을 하라, 주일날.
저도 8시까지 와요.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정장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들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오늘 첫 걸음인데 내가 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나가려고 하는 애를 앉으라 그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저희 아들은 막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막 하니까 뭐 긴장도 되고 뭐 좋은 것도 있고 애가 얼굴이 막 그 표정이 그래요. 근데 기도를 제가 하는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단미 목회 30년을 했고 설교를 36년을 했는데 이 목회의 길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남모르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이 길을 네가 오늘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짠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간신히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왜 그랬느냐? 나도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했지만 우리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또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처럼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처럼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내 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한 번만 더. 주님, 내 짐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걱정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은 한 번도 제가 기도했던 것 안 들어준 게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들어준 것도 있지만 외면한 적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어느 문제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맡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나죠? 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지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쿄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식탁이 흔들리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나 지진 처음 만났거든요. 오래전에. 그런데 일본인들은 다 밥을 그냥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자주 만난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멘붕이 오는 게 뭐가 되나. 여러분 지진을 만나보니까요. 이게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땅의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근본이 흔들리면 멘붕이 오고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일찍이 신학자 폴 틸리히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터전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가장 사건이 올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변치 않은 굳건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찬송가 488장 1절 3절 가사, 우리 찬송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연습 삼아 살아볼 기회가 없어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65세인데 전 처음으로 65세 살아봐요. 내년 되면 66세가 되는데 처음으로 66세를 살아봐요. 인생은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계가 아니라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갈 수 없는 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맹 롤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왕복 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원웨이 티켓이다. 한 번 떠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인생을 막 사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후회스럽거나 잘못됐다면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새 출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겠다 싶어서 새 출발에 관한 어떤 노래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발견했어요. 성경 말고 찬송가 말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10년 전에 가수 서유석 씨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거기에 새 출발이 10번 나와요. 도대체 뭐가 새 출발인지 들어보셔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만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 가고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털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배우고 서양말 배우고 중국말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계속 새 출발 나와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몇 번 나오냐? 10번 나와요. 근데 내가 내용을 가만히 봤어요. 도대체 뭐가 새 출발인가? 나이가 들었지만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배우고 외국말 배우고 여행 떠나고 당구 치고 나이가 들었지만 젊음의 패기를 잃지 않겠다는 패기 하나만큼은 다 대단하지만 그게 새 출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장난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살아도 안 되고 즐기며 살기만 해도 안 되고 진지하고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한다.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 만나야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나 오랜만에 방문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